엽술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요, 우리 김승빈 청년이 내일이면 이렇게 해나? 진해 훈련소를 이렇게 해군 부사관으로 이제 입대를 훈련소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제가 한 1분 아니면 30초 주겠습니다. 해서 소감을 이렇게 한번 씁니다. 우리 유순이가 올라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승빈이도 가고. 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이 4년의 시간 동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아껴주신 거 압니다. 항상 제가 말은 못 드렸지만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또 군인의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군 가서도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도 군대 가서도 이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중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얘기하고 훈련소 가기 전인데 늠름한 우리 승빈이 군생활, 훈련소 생활 건강하게 잘 마치고 또 좋은 곳에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평택이 있답니다. 훈련소 마치고 평택이 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또 지원하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평택에서 근무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 또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주어지기 때문에 또 잘 훈련받고 좋은 곳에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석 명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동이 할 수가 없었고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8명까지 이렇게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가족과 또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를 이렇게 뵈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또 다녀오시고 또 행복하고 또 복된 시간 나누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지금 배경도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최고의 명절 유월절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스도임을 믿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떨어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에 따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저분은 확실히 그리스도가 맞다, 저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란 메시아다 해서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지난 말씀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알아 만나고자 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밀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의 밀알처럼 예수님께서 썩어져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처럼
죽어서 이제 생명의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할 때 이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지난 말씀 26절에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지난 말씀 2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지금 나를 따라 죽기까지, 내가 지금 죽으러 올라가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그 의미를 아직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로마 약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전부 다 좋은 자리, 한 자리, 중요한 자리, 그것을 맡고자,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가지고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리라, 죽어야 되리라 3번씩이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바로 나를 본받아서 그 죽기까지 섬길 때 그것이 내 제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6월절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4일 후면, 4, 5일 후면,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정말 복된 것은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본받아서 정말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제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내 제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귀히 여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돌변하는가 하면요,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변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3년 동안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3년 동안 제자들은 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죽으시는데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이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고요, 또한 이 땅의 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고 이 땅이 중심이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중심이고요. 또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위에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계신 곳,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하늘나라에 시선을 두고요, 그 하늘나라에서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내려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게 됩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렇게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 정말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고통이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복음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하지 않고 겟세마네 기도와 아주 비슷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주의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원하리라. 네, 그리고 28절에 보면 27절 한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인 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피하게 해달라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27절 기도 가운데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급변합니다. 반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반전됨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과 끝이요, 너무나도 다른 반전의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27절에서부터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갑자기 기도가 반전됐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역전되는가 하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갑자기 이렇게 역전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처음에는 기도의 시선이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 땅의 고통으로 향했던 시선이 바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선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지금 보시니까, 예수님 당신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이렇게 반전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를 할 때 대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큰 아픔과 너무나 큰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간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기도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설령 해결되고 치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선이 바로 바뀌게 된 사람은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바로 낙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시선이 내가 중심에서 이 땅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돼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것,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케 하시려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의 시선이 바뀌면요, 이렇게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게 돼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문제를 바라봄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심령이, 기도의 시선이 바뀌면요, 심령이 평안해지고요, 정말 마음에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됐어요.
악한 마귀가 절대로 해보지 못하고 흔들리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안이 주어지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2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곁에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셨는데 곁에 섰던 무리들은요, 그 소리를 천둥 소리,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곁에 섰던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건 천둥 소리다, 천사가 하는 소리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무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에 따라 이 들음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하늘에 거하는 자,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이 천둥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봐도요, 그 모습 속에서도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 사람은요, 그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코로나가 있는 것, 이것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두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심으로써 날마다 이 땅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힘있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시작.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이 기도를 들으사
바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요 무엇인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승천해 주시겠다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것인가면요 죄인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31, 32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바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리실 것이라는 것은 땅에서 들리실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때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 임금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악한 마귀 권세는 깨트려지는 것이고요 이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복음을 말씀하는데 이 곁에 있었던 우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35절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내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모세 인자가 왜 들려야 하느냐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35절에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두 번씩이나 빛이 있을 동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어둠에 붙잡혀 다니지 말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 중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 중에 지금 생명이 있을 동안에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을 동안에 바로 무엇하는 의미겠습니까? 낮 동안은 해가 뜨기 때문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금방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빛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믿으라. 빛 대신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면요, 자꾸 흔들립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께 두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짓고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해서 그것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알기 때문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만족이 생기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는 곧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생의 무대를 내려올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나, 허탄하게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이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을 따르라,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우리가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제자는 나를 본받아서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내 제자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지는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해가 사라지고 밤이 되면 해가 없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무대도 금방 내려올 때가 금방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았을까? 왜 이 땅의 것만 쫓아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인생의 무대를 내려올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무대를 내려오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흔들리는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둘 때,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자신을 한번 또
점검하셔서, 거룩한 주일 점검하셔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심으로써요, 그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요, 하늘에 두시고요, 그 시선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시다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뀌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요, 하나님, 이 문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시선이 바뀌면 이러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